말씀을 드렸고, 건강에 대한 메시지 포함해서 생활하는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아까 좀 간략하게 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 제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좀 궁금했던 부분, 그런 거 종합해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실 부분 있으시면 좀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저는 이 신과라는 이야기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서양에서 온 어떤 생각, 이데올로기에 가깝은 사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불교의 세계관과 굉장히 좀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신이 엄명을 하지 않고 인간이 신의 권위에 가깝고, 그리고 어떤 인간이 그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 그리고 무소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까지 어떤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반대로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지옥에 관련해서 말한 언명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알고 있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어떤 악행에 대해서, 처벌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책은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사회 구조를 파괴하는 뭐 대량 학살이나 뭐 히틀러에 관한 아까 얘기도 있었는데 약간 홀로코스트나 뭐 제노사이드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들으면은 이 균형 있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 부분만 뽑아서 이래 하면은 이제 오해소리가 많죠. 좀 강력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반어법 뭐 그렇게 쇼킹하게 좀 표현이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없다부터 해가지고 6가지 이 부분.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지옥은 없다.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해코지해도 나중에 지옥 안 가겠네.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신과라는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이 기독교적인 그런 이제 신과 그다음에 인간의 이래 이야기 나눈 그런 형식을 빌었지만은, 또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에 있어서는 불교적인 그런 내용이 또 이래 계속되는 그런 성격이 신과라는 이야기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와는 관계없이 하여튼 이 저자는 미국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가톨릭 배경으로 자기가 자기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걸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형식을 가졌던 거고, 이 저자가 하여튼 그런 것이 궁금해서 신에 대해서 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물었거든요. 지옥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죽음하고 연결시켜 볼 때, 지난번 죽음에 대한 강의에서도 이제 있었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죽고 나면은 영계로 가는데 그 중간 과정이 있죠. 그거를 스웨덴볼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주로 2단계 많이 얘기하는데, 신과라는 이야기에서는 이제 3단계로 해서 자기가 몸이라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마음이라는 관념에서 또 벗어나고, 3단계에서는 자기가 개별 영혼이라는 관념에서 마저 벗어나서 완전히 신과 융합되는 그런 3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자기 생애를
회고해보고 나는 다시 영계로 그래도 넘어갈 거야 해서 이제 영계로 넘어가는 그게 중간 과정이거든요. 거기에서 생애 회고는 이제 그 중간 과정의 3단계에서 하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이제 쫙 스크린해서 되돌아보는데 그때는 몸을 가졌을 때의 자기 자신이 아니고 그 상황에 있었던 모든 존재의 입장에서 회고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악행남을 해코지를 했다 그러면은 해코지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걸 다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은 그것은 지옥과 같은 체험이 될 수 있죠. 그 회고하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이제 지옥 체험을 죽고 나서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죽고 나서 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한 영혼은 전당으로 가고 그런 부분 자체는 없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은 사랑의 신이고 인간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식이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영혼은 지옥에 보내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영계에 가는 것 자체가 천국이다. 거기는 몸이라는 틀을 벗어난 아주 이제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계는 다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뿐이죠.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는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다. 몸이라는 개체를 해가지고 떨어지겠지만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을 한다. 그거는 내 오른손으로 왼손을 망치로 내려찍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마저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신라의 전체 메시지인데 그걸 말이나 행동으로까지 옮겨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신건하는 이야기 메시지 전체는 절대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일부만 보면 그렇게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과 얘기에서 하고 우리 또 건강에 대해서 신과 얘기에서 사랑이라는 데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인을 해도 그건 사랑이라고 지금 그렇게 그 표현을 이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볼 때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도불성설이지 않느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14번에 보면은 건강에 대해서 14번에 보면 좀 우리 지금 수련하는 거하고 조금 좀 같은 시스템이지 않느냐 느낌이 지금 우리가 이 기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라는 자체가 기도 일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좀 느낌이 저도 오늘 저거는 우리하고 같은 맥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랑에 대한 설명. 그래서 사랑은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범죄 그런 것까지도 그러면 사랑이냐라고 할 때 그것의 뿌리를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이제 역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제 그러는 건데 그거는 설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해서 그렇게 표현됐을 뿐인데 글쎄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6.25 때 목숨 걸고 나가서 상대방을 총으로 쏘고 그렇게 살인했다. 그런 상황까지 이제 다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을 뿐이죠. 그런데 실제 사랑 그 자체는 상대방을 해를 입히려는 요새 뉴스에서 거론되다시피 총도 걸고 상대방을 죽이는 훈련마저 거부하는 정도로 진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치는 생각까지 하지 않으려는 그게 사실은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이제 음과 양 그런 거를 대비해 볼 때 사랑의 상극에 있는 것이 이제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도 사실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서 볼 때 역시 두려움을 뿌리는 사랑 아니겠느냐. 그것의 반대편에서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그런 면에서 설명드린 건데 그 부분은 좀 사랑이나 두려움이라는 그 두 가지 대립적인 감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몸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기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또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단학이나 또 선도수련, 기공, 또 파동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과 다 연결되는 건데 이게 아주 고전적인 그런 내용이면서 또 현대과학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이 자꾸 이제 뒷받침되고 있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기공수련 그런 것 좀 해봤습니다만 해보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얘기해 주는 것 가지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실제 좀 느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 멀리서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게 오늘 강의하신 내용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속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만 좀 해주겠습니다. 뭐냐면 세계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선 아까 강의하신 도중에 보면 유물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물론과 관련론은 사실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고정만 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홀, 블랙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었나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질문 좀 들어봅니다. 유물론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언급한 것은 우리가 영혼이라는 그런 측면을 부정하고 몸이 이게 다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끝이다. 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지구상 전 인류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한다면 반 정도는 될 거예요. 반은 유물론, 반은 아니다. 그 외에 정신이나 영혼이나 뭔가가 있다. 그렇게 거의 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그런 유물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삶을 좀 더 겪어보면은 나중에 바뀌지 않을까. 이번 생에서 그렇게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서 죽고 나면 또 다른 걸 겪거든요. 이제 죽고 나면은 모든 게 끝이 나고 완전히 깜깜해지죠. 깜깜해지고 움직이지 않는데 그거를 이제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제 아는 사람이 건드려주죠. 너 왜 이래 죽은 걸로 있어? 이렇게 건드려주면은 이제 내가 그 모든 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고. 음모론을 가진 분들은 글쎄 뭐 다른 사람에게 뭐 해를 입히거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 안 느낄 것 같아요. 내 죽으면 그만인데 뭐. 그러면은 역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 그런 생각도 또 당연히 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늘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려면 음모론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브레이크 화이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뭐 좀 읽어보고 얘기 듣고 했는데 제가 그 부분 이제 뭐 거시 세계나 또 뭐 양자역학의 미시 세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이런 뭐 책이나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강연이나 많이 참석해가지고 듣고 저도 이제 고개 끄덕이고 이해는 좀 되는데 그걸 제가 잘 설명하기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할까요? 여기 뭐 여러 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이 중에서 좀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아까 지원 얘기 있었고 또 혹시 더 잘 공감 안 되는 부분 있었습니까? 다 죄송합니다. 계속 저만 질문합니다. 저는 좀 큰 틀에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신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이 원하는 것도 없고 신이 요구한 것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충족 못해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신과 나눈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무신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요? 여기 25가지 메시지 중에 직접적으로 신에 대해서 뭐 이래 언급된 게 요거 신은 항상 말한다. 22번 신에 대한 생각. 네, 그 다음에 신에 대한 오류. 예. 그래서 기존의 신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제 고정관념이 좀 문제 있다는 것을 여기 좀 지적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신과 늘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가지고 신에 대해서 자세한 메시지는 사실은 뭐 좀 이게 비겁한데 9권 시리즈 중에 7번째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내일의 신이라는 별도의 책이 또 있고 시리즈 중에 그 내일의 신은 이제 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뭐 책의 반권 정도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신의 모습에 의한 세상은 어떨 것인가 그것이 또 이제 후반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신에 대해서
해소해주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에 대해서 좀 이래 분류해서 알고 있을 때의 그 범신론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범신론은 어디에나 다 신이 깃들어 있다. 이런 게 이제 범신론이죠. 그런데 이 승관하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신은 신약에서 얘기하는 신은 알파요 오메가다.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 원네스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원네스는 역할이 뭐냐? 모든 것을 창조했고 현재 모든 신의 분신으로 하여금 창조하도록 하는 과정 중에 있는 신이라. 신이라는 것은 특정 고정된 그런 뭐 물질 뭐 개념이 아니고 계속 신은 변화하고 있고 창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창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신의 분신으로서 창조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합치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 우주의 모든 존재가 합해서 신을 지금 창조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존재를 통해서 신은 스스로를 창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요. 그래서 신에 대한 개념이 기존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좀 확장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의 역할은 우리에게 인과법칙의 틀 속에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멋진 창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고 우리를 통해서 신이 드러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이 메시지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랄까 뭐 그런 부분 없으십니까? 그동안 뭐 이 소리를 통한 뭐 기술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좀 새로운 메시지 이게 이제 뉴에이지의 좀 대표적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뉴에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것들이 좀 드문데 뉴에이지의 전형적인 그런 내용이다, 세계관이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런 좀 새로운 사조에 대해서 많이 뭐 공감하시고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많이 의식이 뭐 열려 있으셔서 그러신 거 아닌가 그런 소감을 빌어가면서 강의